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개인과 사회가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이 부활절이 예년과는 다르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중에 헌금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교회 오실 때 교회에 내시면 되겠고, 또 아니면 교회 헌금 계좌를 통해서 송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부활주일을 맞아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자, 1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도 죽었습니다. 또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서 중국 온 세상을 이렇게 헤맸던 중국의 진시 황제도 결국은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도 아주 특별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일꾼들을 뽑는 일에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는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와 정당을
정하는 정당 투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이 있는데 비례대표 번호가 3번부터 37번까지 35명의 35정당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정당에 나와 있는 후보들을 보면 대부분 그 정당에 맞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선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당별 비례대표들의 명단을 보면 1번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1번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특별한 인물이 선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소정당들은 당의 기득권자가 1번 아니면 2번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국회에 진출해 있는 정당들 몇몇 곳을 보면 번호대로 보면 민생당인 경우에는 여성으로서 카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인 정혜선 씨를 1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에서는 여성으로서 독립유공자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씨, 독립기념관 관장을 1번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동일하게 여성이면서 한국여성의사회 법제이사인 신현영 씨를 1번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20대 여성청년위원장인 류호정 씨를 1번으로 선정했고, 아무튼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번 여기 그 정당 비례대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여성을 중심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국가에 대한 이런 지금 국가의 이 메르스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쪽은 의사나 간호사 쪽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라의 애국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독립유공자나 이렇게 하고, 젊은 세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20대 젊은이를 대표자로 1번 주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보면 각 정당마다 각 정당의 색깔과 정체성을 보여줄 만한 그런 인물들을 1번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임명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번은 첫 번째 주자는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인물이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주자로서 첫 번째 주자 하면은 기독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인물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나오고 또 18절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마리아야 할 때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증거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갔어요. 어떤 이유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또 첫 증인으로 선정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수제자인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나지 않고 귀신 들렸다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부활의 첫 목격자요, 첫 증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이 여인이 다른 12제자들보다도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지만 이 여인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한 여인들도 제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덤가에 서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있던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택하셔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증거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각 성과 마을을 두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악귀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고칠 때 고침 받은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귀신이 들려도 그 사람의 인생은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자신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고 가정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7 귀신에 들려서 괴로운 인생을 살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7 귀신이 그에게 떠나가게 되고 온전한 정신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부터 이런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값진 나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들을 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끝까지 옆에 있었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어두울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그렇게 왔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에서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또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함께 무덤에 갔던 다른 여인들은 다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고 무서워서 돌아갔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만은 돌아가지 않고 혼자 무덤 밖에 서서 남아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울면서 돌아가지 않고 거기 있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의 몸으로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마리아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였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 주목을 하시고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성경만큼 성경대로 믿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 주님께 가까이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후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첫 증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의 사역으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첫 증인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첫 증인의 사역은 대단한 내용의 사역이 아니라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특별한 사역으로 부활을 증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제자들에게 단지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고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디다 라고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증인이 했던 사역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연약한 여인도 이 중요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믿었던 그 주님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나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전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던 12제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12제자보다도 그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니까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첫 번째 경험했죠. 첫 번째 목격했지만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12제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내용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그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7 귀신이 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부 인생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인생이었습니다.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들린 인생이라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음으로 완전히 바뀐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헌신된 제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었고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출발점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에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큼 우리도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때로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이 답답한 시대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이 땅을 덮어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부활주일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